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지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성 교회문에다가 95개의 그 반박문을 게재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게재하게 됐냐면 마르틴 루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아니죠, 캐톨릭이죠. 캐톨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면죄부 이것만 사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냥 다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또 죽었던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사면 죽었던 사람도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이 면죄부를 팔고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달게 붙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보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통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이제 그 거짓된 것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캐톨릭에서 돈을 걷어들이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그 배경들을 보면 이 독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 그 유럽 지역에서 하나같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쯔빙글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에서 그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패한 속에 속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파렌이 이제 깔뱅을 이제 데리고 와서 결국 그 스위스 쪽에서 제네바 쪽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요. 유명한 여러분들이 1521년에 보름스 국회에서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으로부터 협박을 받지요. 네가 그 했던 그 95개항을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캐톨릭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굉장한 강한 협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은 585장 그 찬양이 바로 그 마르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아마 캐톨릭의 보복을 받아서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캐톨릭에 반대를 하고 있었던 이 프리드리 3세라는 그 성주가 이제 그를 몰래 납치해 갑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 그가 마르틴 루터가 사라졌다. 근데 그 사이에 뭘 했느냐면 마르틴 루터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그때 당시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인쇄술이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막 성경 막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확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시점을 통해서 그 유럽 지역에 굉장한 이 종교개혁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캐톨릭은 큰 집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캐톨릭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난 자이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면 뭐가 되지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잘 서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표를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이제 캐톨릭은 권력과 야합하고 또 그 세계적인 권력을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교황의 권한을 막강하게 세웠고, 초기에는 여러분들 교황이 다 왕들을 임명하는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아베농 유수 이후에 이제 교황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황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 하고 있는, 옛날의 그 막강한 권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이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어야 바로 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도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의 부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많이들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진정한 믿음 속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 속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네 믿음이 있는지 너 믿음을 테스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종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말씀 속에 서 있는지,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체크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0장은 천년왕국입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음에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것을 임봉해버리는,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잡혀져 버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19장에서 봤지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잡아서 그냥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어버린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즉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으로 던져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도 보면 천사가 이제 그 열쇠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를 무저갱에 잡아놓고 임봉해 버리지요. 여러분들 그 9장 1절에 가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9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 연기가 나오고 항충의 재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무저갱의 그 원래 그 열쇠 무저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겠죠, 당연히. 그와 같은 권한 속에서 오늘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 9장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말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일까?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해서 루시퍼, 여러분 잘 아는 마귀 사탄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탄이 누구냐, 즉 하나님 만드신 천사 중에 타락한 자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그와 같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의 우리 9장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던 자는 바로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마귀를 이제 그 무저갱에 던져 넣게 하는 천사에게 권한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잡혀진 그 마귀는 그 우리가 여러분들 그 보면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뭐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용을 잡으니 계시록 10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옛뱀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뱀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보면 누가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요 마귀란 놈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옛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용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탄이요 마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모든 구속의 그 역사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사를 통해서 어둠의 것들이 역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면 누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이제 그 지옥으로 그와 함께 지옥으로 가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을 보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해서 바로 그가 만국을 미혹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달콤하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그를 이제 넘어뜨렸다라는 말이지요. 마귀는 뿔을 달고 창을 들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이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고 결국 이제 그와 함께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할 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온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 미혹되고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 믿음이니까 이것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방법같이 보입니다. 그들과 함께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가서 말이 잘 통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좋겠는데 내가 술에 임박해서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다? 마귀다. 그 원수하고 늘 짝짝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를 만나면 그냥 쌩하고 피해갔죠. 근데 사람들은 그 원수하고 짝짝꿍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잡혀서 이제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천년설, 이래서 천년왕국이 없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 계속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런 설이고요. 구천년설에서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전천년설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심판하시는 그 싸움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라는 설이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죠. 당연히 성경적으로 보면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전천년설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또 시대주의 시대의 적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공중 재림하셔서 휴거되어서 이제 환란 전에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다가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설이고요. 시대주의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을 이례적으로 봅니다. 중간에 재림하셨다가 또 뒤에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공중에서 사람들을 이제 그 휴거가 되어지고 주님과 만나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바로 살아있는 채 던져버리고 마귀는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넣고 천년 동안 임봉해버린 후에 이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예장 교리가 어떠냐면요,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 아니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지 뭘 다시 또 천년왕국을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지요. 결혼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냥 신혼집에 살면 되지. 우리가 집을 얻고 또 이렇게 해서 살 집을 꾸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대체로 이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죠? 신혼여행을 가죠. 마치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신혼여행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여러분들 20장 이제 나중에 21장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그와 같은 곳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아름다운 것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찾으셔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곳에는 여러분들 마귀가 속이고 미워하고 해하는 이 마귀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곳이다. 그 상징으로 여러분 뱀 굴에다가 어린아이가 손을 넣으면 뱀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그냥 물어버리겠죠. 그 독을 가진 뱀이 물어서 여러분들 그 아이가 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없다. 여러분 지금 또한 사자는 여러분들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지요. 그러나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어지는 곳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보면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즉 이 천년왕국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가 없다, 슬픔이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래서 뭐 중간에 병으로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이죠. 어린 나이 또 이제 수완이 차서 죽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21절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무 보통 보면 뭐 나무는 오래 살잖아요, 그죠? 은행나무 뭐 1000년을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무 수완 같이 산다. 이 천년왕국에서는 그 수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 엉겅기가 나고 그 다음에 수고한 것이 그 소산이 줄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지음으로. 언제 여러분들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엉겅기가 난 때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잖아요. 이 땅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악을 따라 행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노홍수 이후에 이 땅은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났고 여러분들 결국 빙하기가 찾아오고 또 이 그 땅들이 갈라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지진들이 뭘 타고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 지진대 그 땅들이 땅 단층들이 이제 연결된 부분을 통해서 지진들이 나지요. 얼마 전에 충주 쪽에서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계산 쪽에 그죠? 4.1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수고하면 여러분들 뭐 농사 그냥 조금만 돌봐도 그냥 땅이 그냥 이 비옥하고 잘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해충 또 병충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농사하는 그런 것들도 잘 그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잘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제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 주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고 우리가 벌써 기도하기 전에도 벌써 주님께서 벌써 뭐냐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뭐 필요한데 그럼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그 에덴 노아 홍수 이전의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 땅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다. 너무너무 살기 좋고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곳이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극 쪽에도 여러분들 보면 아열대 식물들이
그 얼음 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가 살았단 말이요? 아열대 식물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날씨고 환경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면서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를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말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렇게 해서 예수의 증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요.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했지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종교재판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종교재판요. 그때 당시에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캐톨릭에서는 그 사람을 종교재판 대상으로 해서 불에 태워서 화형시켜서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캐톨릭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5천만 이상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큰 집 적은 집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베어 죽인 자, 목배임 당한 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지요.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서 보았듯이 이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즉 이것은 여러분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치게 될 때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다 죽이더라 그렇게 말한 같이 그때 통해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짐승이 누구냐면 그들이 말하는 짐승은 목사들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짐승은 지금 기존교회 목사들을 그들이 말하는 짐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는 뭘까요? 목사 있는데 안수받는 게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참 거기에 넘어가 있는 그들을 보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목사인데 안수받으면 어디 가가지고 뭐 사고 팔고도 못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안수할 때 이마 또 손에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 표를 새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말이 말 같아야 말을 하지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로 지금 계속 살아 있어서 이제 바로 순교자의 영이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자기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혼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 다니는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 순교자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신천지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들이 참 성경을 오해한 모습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부활이지 무슨 저가 살아있는 게 무슨 부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적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 순교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순교한 자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순교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을 하게 되는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또 환란을 이기고 이제 그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을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들의 생명, 그들은 뭐 천년왕국에 살 때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들 또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허락해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가 관심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누려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직행해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 누려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도 살 기회가 주어진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이 오시기에 곧 이루어진, 곧 주님이 오실 그와 같은 징조를 가진 시대입니다. 정말 들리는 소식들은 위태위태하고, 또 상황들은 우리가 여러분 인때 때 징조들과 같이 많은 경제적인 것이나 또는 여러분들 전쟁의 위협, 핵전쟁의 위협, 또 많은 여러분들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언제보다도 더 많은 재앙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다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쾌락해서, 세상에 뭘 먹을까, 세상에 조금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이 작은 것을 위해서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저들이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예수 만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를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저들 위해 모든 것 베풀어 주신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부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들이 너무지 아버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 저들 온전히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저들의 걸음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베푸시사 진실로 주의 온전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들의 전부입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자녀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